제자 훈련을 우리 원로 목사님 때도 했습니다만 새롭게 또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또 드렸습니다. 아마 20분이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좀 미끄러지신 분도 계시고 또 아래 단계로 내려가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18분이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교회는 소그룹 사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일꾼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 과정 총 7단계 과정입니다. 6단계가 원래 마치는 거고요.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4년 전부터 시작한 제자 훈련의 씨앗이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자 훈련 수료하신 분들은 소그룹 리더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뛰어난 리더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 받는데 똑같네, 하나도 안 달라졌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지요.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힘, 원동력을 얻은 것 같아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제자 훈련 마친 우리 수료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 학기에 제자 훈련이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가 학사모 한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7단계를 마치면 패도 주니까 패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제자 훈련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꼭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7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기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명의 삶부터 증인의 삶까지, 그리고 소그룹 사역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참여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어렵다, 암송도 힘들고 숙제도 많고 독후감도 내야 되고 퀴즈도 보고 이런다고 막 말씀하셨는데, 훈련이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또 말씀도 암송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암송하고 있는 암송의 대부분은요 주일학교 때 외웠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 숙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공생의 가운데에 주력하신 일이 뭐냐?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결국 남은 사람은 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떠나고 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은 지금 2000년이 넘게 전해졌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지금껏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것은 그 남은 소수의 제자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누군가로 인해서 들은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이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가지의 것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한 부류는 무리이고 다른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 즉 무리로부터 놀라운 환영을 받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등지는 사람이 무리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등지고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는 결코 주님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저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왜요? 왜 제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요, 내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겠다, 헌신하지 못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기준에 맞춰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나는 제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무리는요, 절대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요.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내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려고 하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찾고 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절대로 무리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그 제자를 찾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에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될까 안 될까를 결정할 권리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 소금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소금의 역할이 무슨 역할일까요? 성경에 보면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맛을 내야 된다. 어떤 맛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는 나는 맛을 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제자 만드셨기에 이제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로 들어서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34절 중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다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억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예수님을 따를 사람만 따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 삶의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이제 내 삶의 목표를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래요.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를 따라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다니까요.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지 세상을 따를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적당히 따라가며 무리로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제자로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대학을 가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 가죠, 초등학교 가죠, 중학교 가죠, 고등학교 가죠. 그것만 갑니까? 학원을 또 다녀야 돼요. 올인합니다. 부모님들도 그 학원, 하여튼 이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죠. 왜 올인을 합니까? 그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뭔가 시간과 물질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주인을 따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 편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삶의 목표를 물질에 두면요,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세상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많은 것을 벌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이라고 여기면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따라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야 되고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34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도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이만큼만 섬겨야지, 요만큼만 섬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자기 부인은요,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심내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생각들이 다 다르는 거예요. 하지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시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꿈꿔왔던 자신의 계획,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완전히 잘못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제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가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영광을 바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오폴드 스코포프스키라는 지휘자가 관현악단을 이끌고 대중 앞에서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을 연주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휘자가요, 이 곡을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트럼펫 연주자를요
청중석에 딱 앉혀놨어요. 그리고 내가 탁 신호를 보내면 일어나서 트럼펫을 착 연주를 하라,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곡이 진행이 되었어요. 마침내 이제 트럼펫 연주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휘자가 깜짝 놀라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트럼펫 연주자에게 신호를 딱 보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펫 연주자가 트럼펫을 안 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지휘자가 다시 청중을 향해 신호를 보냈지요. 그런데 역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 트럼펫 연주자가 일어나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경비원이 연주를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경비원의 일은요, 이 연주를 방해하는 것을 막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원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잘 한 것이었습니다만 연주를 망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을 우리는 막아서면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내려놓고 섬기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매나 저렇게 매나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것은 이제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편안하게 따르겠다, 난 좀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런 고난과 희생이 없다면 나는 제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시간이나 물질, 건강, 이런 것들. 예수님을 따르다가 인간관계가 깨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휴가를 반납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밥을 굶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기 희생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내 꿈, 내 비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이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어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수료하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래야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제자 훈련 다 받았으니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자로서 무리에 끼지 마시고 소수의 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 사명의 길 잘 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